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조금 소리가 큰데 소리 조금만 줄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한 성경으로 913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찬절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의존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도 오늘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할 때 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을 다양한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난 1월 달에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들었다면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정이라는 또 명절이 있으니까요. 또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뭐 결단하면 3일밖에 못 간다고 하지만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하면 계속 뭐 그 각오한 것을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결단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결단도 항상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또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이제 미숙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모를 많이 의지하죠. 근데 이제 성숙하면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이제 스스로 이제 해내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게 성숙한 사람의 또 하나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 저희 막둥이가 이제 4살이 돼가지고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갔더니 그 소아과 의사 하는 말이 이제는 밥도 혼자 먹고 양치도 혼자 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책도 혼자 읽고 이제 혼자 하는 습관을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말했지, 네 혼자 해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혼자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 조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신앙은 혼자 스스로 잘하고 혼자 이게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은 오히려 반대로 독립적인 존재라든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이죠. 그 이제 명절이니까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며느리가 있는데 큰 며느리는 성품이 반듯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뭐 일을 시키면 한 번 딱 일을 시키면 알아서 다 잘하는 뒷말도 할 것 없이 그냥 성실하게 다 잘 치르는 그런 며느리인 거죠. 때로는 대소사를 치르다가 또 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간 뭐 하나 일을 시키면 한 번 가르쳐 주면 정말 뒷말 없이 다 깔끔하게 해내는 그래서 인정받고 책임감이 강한 이제 그런 이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맡겨지면 항상 시어머니를 귀찮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남편 생일에 시어머니를 불러와서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 그래서 이게 늘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타박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뭘 가르쳐도 잘 못하고 좀 큰 며느리를 좀 닮으라고, 언니를 좀 닮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없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김장도 못 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일례로 만약 그렇다면 이런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누가 더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훨씬 더 사랑을 받아요. 물론 이제 큰 며느리는 좀 듬직하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사랑은 둘째 며느리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뭐 그것도 참 귀하지만 늘 이렇게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마음 먹은 거를 절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막 죄와 싸워가며 전신갑주를 입고 막 유혹에도 절대 안 당하고 빈틈없고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다시 늘 넘어지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은 후자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하나님은 안 도와줘도 내가 내 신앙 지키고 나는 꿋꿋이 내 신앙 지키고 가겠습니다. 나 신앙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말 많은 기적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정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의, 근데 그의 사역의 비결이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고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능력을 해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체의 비밀은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각오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존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의존할 것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는요, 거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좀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족한 것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고 아들을 불러오라는 그 명령에
아버지 이새는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왔지만 다윗 막내였던 다윗은 불러오지 않았어요. 다윗만큼은 불러오지 않아요. 그만큼 아버지 이새에게 봤을 때도 이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오랜 시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늘 도망자의 삶을, 불안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자신을 믿었던,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온전히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왕의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내 기도를 하기보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도 기도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또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빨리 이거 응답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 고민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던져보며, 이 질문을 던져보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받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주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기도,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였지만 나중에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응답받기 위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빨리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훈련,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기도의 훈련을 할 때요, 그럴 때 내가 의존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할 때 내가 의존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존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그 필립스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고아들 모아놓고 양육을 했는데, 그분이 양육했던 그 고아들 가운데 그 영국의 훌륭한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 필립스 목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아.
왜냐하면 전쟁과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상처들도 많고 한계가 많았겠어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항상 그럴 때 이 필립스 목사님이 Your God is too small. 왜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작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작냐 이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것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거예요. 더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더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두려워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너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냐고. 그 고백을 듣고 그 전쟁 고아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로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내 앞에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 또 음력 구정을 맞이하여 또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사 아버지 소낙비의 축복을, 복된 소낙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신년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성숙되어져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져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이하여 아버지 신년 첫 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첫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